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입니다. 그 보고서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때는 이미 몰려온 군중들의 무게로 층층대 대리석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하는 장소로 나아가서 엄격한 의조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죽음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죄인가? 그는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황폐를 예언하였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한 죄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치는 소리는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소위 속죄염소로 삼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이 정치적인 반란이나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에 대한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범죄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문하고 부하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혀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도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말을 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반역을 꾀할 만한 계획을 세운 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 한들 총독인 자신의 지휘 아래 있고 실제로 그 총독의 지휘 아래 유대인의 왕 헤롯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휘 아래 있고 미개한 식민지의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교만과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를 말하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정치범은 풀어주고
정작 정치와 관계없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너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표현은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집안 싸움에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실수가 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사함과 구속의 메시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이라는 거, 또 교환이라는 거, 또 대속이라는 거, 또 전가라는 거, 이런 다양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인 교환,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돈을 그죠? 일본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꿈에 대한 영적인 교환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우선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라바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바라바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교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무리가 한 소리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암성에 빌라도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소리는 하나인 거예요. 내일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고 관례대로 선처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죠. 유월절 특사라고 해서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이 호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호의를 통해서 로마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마음에 대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와 진정한 만족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봐라, 내가 이런 거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만족은 영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은 빌라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십자가로 메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큰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돈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를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에 누구도 깊고 풍성한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은 없지요. 당장에 아유 그래 돈이 있어서 참 만족스러워. 또 아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서 만족스러워. 하지만 또 고개를 돌려보면 나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항상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만족을 얻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눈을 돌리고 막 마음을 쏟아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어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기도 하고 계획한 일을 성취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를 불려보기도 하고 집안을 가득히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고 시들시들하지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런 부족함, 뭘 해도 이렇게 좀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기갈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 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고백했지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할머니나 이모에게 아이를 잠깐 맡길 때가 있지요. 우리 할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애 맡겨놓고 갔는데 애가 뭐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만난 거 그렇게 주고 막 장난감도 사주고 뭘 다 해줬는데도 애가 그냥 이유 없이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아야 지금 엄마 지금 없다니까 이러면서 막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뭐 먹을 거 주잖아. 니 이거 좋아하잖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뭐 장난감 주기도 하고 뭐 또 애 좋아하는 대로 어디 데리고 나가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계속 울죠. 그런데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딱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오는 순간 애가 갑자기 울던 걸 멈추고 엄마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그때 마음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다 줬는데도 지금 봐왔다고. 진짜 내가 이때까지 다 준 건 어떡하고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애가 왜 옵니까? 못 먹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애가 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아이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멈추는 것처럼 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왜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빌라도는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만족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리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만족은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지요.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깊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마음에 오늘 맞는 걸 먹어도 좀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오늘 재밌는 걸 봐도 뭔가 이렇게 재미가 좀 없이 좀 시들한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뭘 해도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고, 뭘 해도 좀 이렇게 감격이 없고, 뭘 해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즐거움이 안 생겨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있던 그런 마음의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또 막연한 모자람에 대한 그 마음의 섭섭함이나 이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오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우리는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오늘날 치면 민주투사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한 민주투사, 해방투사, 이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를 가리켜 강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죽은 두 사람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관습으로는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범들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불리던 밀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그 무리였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바라바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풀려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세 명의 강도라고 하는 세 명의 이 범죄자 중에 바라바가 제일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이 바라바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바라바가 매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바라바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라바에 대한 의미들을 저는 이해하고 나서 정말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 바라바를 소개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이 한글 성경에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해서 바라바가 사람의 이름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예순 바랍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예순 바랍반 해서 바랍반 앞에 이예순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예순이라는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게 성경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이예순 바랍반이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가 원래 원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바라바를 원문을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바르압반이에요. 바르압반. 이 바르압반이라는 것은 바는요, 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아빠, 바르아빠, 바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 바디메오, 그죠? 바요나 이렇게 할 때 이 바가 요나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아빠,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르압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두 예수가 비교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 인간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죠. 그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려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바르 압반,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빠의 아들 바라바 예수는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인 교환,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수가 교환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만족과 하늘의 모든 부와 창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바라바예요. 우리는 모두 바라바예요. 사람의 아들, 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빠의 자녀들, 곧 육신의 죄로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적인 교환을 맛보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개는 유턴하는 거죠. 그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면 어서 유턴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유턴하는 곳에 가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할까 말까 하다가 유턴 신호 놓치고 유턴하는 장소 놓치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요. 우리가 회개를 즉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그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차를 돌려 달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옮겨야 되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 이거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끝없이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영적 교환을 경험하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라는 말씀의 뜻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부인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푹 잠기는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펜 루이스라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신의 십자가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아주 초한 그런 더럽고 정말 역겹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자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고 나서 고개를 드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통해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적 본성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마음,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만족,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회개하며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영적인 교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은 가져가시고 나에게 주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고 나의 마음의 불만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나의 마음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내가 믿노라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노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여,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옛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